안녕하세요.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각오가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느덧 1월 달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한 주간도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것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힘과 건강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번 1월달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22절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까지는 한 3, 4주 정도 음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악이고 그 악 자체가 결국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떠받들도록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녀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목표는 적그리스도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인 부분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이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지금 상당 부분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마냥 자기의 어떤 권세를 행사할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성경에 42달로 되어 있습니다. 42개월, 3년 반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적그리스도 임기는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워낙 어떠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강하고 세다 보니까 사실상 3년 반 동안 초토화되는 거죠.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특히 어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바이든을 비교해 볼 때 물론 트럼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패거리 정치를 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패거리 정치잖아요. 주사파 출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 화합하고 또 이 뭉치게 하고 하나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어떤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되면서
분열시키는, 내 편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내 편만 위하고 상대편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동댕이 치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천국에 가겠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다 영혼을 사로잡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을 다 사단의 먹이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하니까 이게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묶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악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의 그 일이 영원하다면 이게 매우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마음 놓고 그들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악을 구사하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묶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악에 자기가 걸려요. 재발등 찍는 거죠. 또 그 죄의 줄에 자기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해도 바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게 악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절대로 지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은 사탄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하니까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설교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영이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나를 지금 사용하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 속을, 그 영을 악인이, 적그리스도가 또는 거짓 선지자가, 음녀가 사로잡고 있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악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23절에서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훈계를 안 받는답니다. 훈계는 가르침이잖아요. 따끔한 가르침이잖아요. 아픈 가르침. 그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이 설교자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훈계가 없으니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악인은 결국 죽습니다. 자승자박, 자기가 자기 몸을 묶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악인은 죽어요. 그리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때를 모르는 게 미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데 때를 몰라요. 이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때를 모르는데 다음으로 알아야 될 뜻을 알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냐고요. 때를 모르는 사람이 뜻을 알겠냐고요. 뜻을 모르는 사람이 교훈이나 훈계를 알겠냐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 신학이라고 하는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 이러한 세력들 그 사람들은 구약 묵은 법에 충실했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동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제2의 바리새인들처럼 화석화되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의식과 신앙과 구조가 다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겠어요? 개혁이 있겠냐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미련한 거죠. 때를 모르는 게 미련한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죠. 다.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의로운 것이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악인에게 속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시는 은혜로 칭의로 우리가 의로운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